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주일에 그 베데스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너의 자리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자리를 들고 가게 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자리를 펴고 다시 눕지 않게 해 주세요. 다시는 주저앉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걸어가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걷게 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세요. 요즘 참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 한 가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일으켜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여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합니까? 평생을 여러분 들어누워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로 여러분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문제가 이거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정통 유대인들 있죠.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가면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휴거되었나 싶을 정도로 온 도시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알렉산더 이후에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싸웠다고 해요. 문제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칼과 창을 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서 싸우지를 않는 거죠. 결국 다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기 원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나눠서 지켰다고 해요. 그 중에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 안식일에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아시면서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서둘러 하루 전에 병자를 고치든지 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될 건데 이런 그처럼 논쟁과 갈등을 불러올 줄을 아시면서 그렇게 안식일에 해야만 하셨을까?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건데 그걸 헐라 하는 거죠.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건데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지으신 분이시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방식, 인간이 신에게 이르는 방식,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방식,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구원의 방식, 새로운 하나님께 이르는 방식을 창조하신다, 지으신다는 것이죠.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 생명, 구원, 영생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말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안식을 잃고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죠. 인생을 소외된 존재로. 그리고 이 인생을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시려고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그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고통했던 그 병자가 이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옳지가 않다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큰 절망 가운데서 깊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잖아요. 회복된 거잖아요.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기쁨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에게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야 하나?
오늘은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날이니까 원 상태로 되돌려서 병든 몸으로 저기 누워 있어야 하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딜레마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인데, 하나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법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도덕과 상식, 기준이 필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죠. 율법.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나오는데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 법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법은 혼돈을 질서 잡습니다. 그러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건데, 평소에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죽어갈 때 앰뷸런스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권리를 가져요. 왜 그렇죠? 생명 때문에. 생명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신호등 지켜야 한다고 그걸 막았으면 그 사람은 법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게 사회나 국가의 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옳고 틀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이죠. 우리는 그 법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그냥 두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생명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 방식. 자기를 살리고자 하고 가정을 살리고자 하고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고 타인과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게 이름은 법보다 우리 안에서 더 우선으로 제일 처음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법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을 위해서 법을 사용할 때만 바른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도 이거라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이러면 생명을 위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 복된 것들이 우리 삶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를 다 거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기쁜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자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이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의 이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흥청망청 우리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나온 집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는 와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는 나가서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수리된 그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이 귀신들이 얼씬도 못할 건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좋다고 들어와서는 그 악한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청소된 집은 반드시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할 때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영어로 로드인데 통치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이 주님을 잊어버려요. 구원자,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내 인생의 통치자,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죠. 그분의 통치는 천국 통치다.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면.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에 간증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여자 청년이 이 고백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굉장한 정오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싸우면서 엄마를 죽일 정도로 대문까지 몰아치면서 엄마 목을 조르는, 그렇게 싸웠던 이걸 그 아이가 목격을 한 거죠. 그 일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 자매는 아빠와 같이 사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빠에 대한 정오.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받는 거예요.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자기 삶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배반일까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그렇게 배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아마 이런 배반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한편에서 바라보면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반대파들에게도 전거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일로, 이 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반대를 받게 되십니다. 남을 고쳐준 일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반대를 받으면. 그만둬야 할 것 아닐까요? 이제 안식일에는 더 이상 그런 것 안 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한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간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도 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나도 그렇게 본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도 그렇다. 하나님의 꿈이 그러시면 내 꿈도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도 그렇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일 안 하는 날 그렇게 여긴 거죠.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 법도 주신 거죠. 법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에 관한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니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일을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떤 반대가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마음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걸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받아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일인 거죠.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할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를 피하려고 해요.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절대 이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 살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12월 달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있다면 이 마음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 대한 이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해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아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 패배감. 이 시대가 패배감이, 영적인 패배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이 일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어떤 반대가 있어도, 환경이 반대해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강한 마음과 이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으키는 걸 위해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생기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시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시들어 있죠. 삶에 지쳐서 내가 시들어 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살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그와 함께 이거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이 의지. 나에게, 내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시들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여,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그 강한 의지, 이 마음. 이 마음과 이 의지를 가져야죠. 살려야 된다면. 살려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야 뭔가라도 일어날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보세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다 살려야 한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이 강한 의지. 예수님에게 그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나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그냥 하시지 마시지.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반대를 받으실까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사기꾼,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정말 사기꾼이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숨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목숨처럼 지켜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이런 신앙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숨처럼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겼다 이 말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고 아버지의 것은 전부 아들의 것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피상적으로 관념으로 가지면 안 되고 실제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자녀를 포기하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이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드는 거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지금 다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주는 휴머니즘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신학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나오고 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여러분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 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으로만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기를 여기지 않아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둥이 안 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반대를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안식일을 범한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 이 말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게 이 두 가지. 우리도 그래야 된다. 생명 살리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시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반드시 살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죠.
이런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려야 한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과 이 생명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